성령의 열매 두 번째 희락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에 한 사람이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가서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찾아봤는데 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교통경찰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근처에 제가 주일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갈 교회가 있나요? 그렇게 물으니까 그 교통경찰이 멀리 보이는 교회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좀 의아가 해서 아니 근처에도 교회가 있을 텐데 저 멀리까지 교회를 가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교통경찰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온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이 근처에 있는 교회 사람들보다 저 멀리 있는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 속에는 항상 기쁨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불신자이지만 참된 교회가 그 교회인 것 같아서 그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요 있어야 될 중요한 열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기쁨이에요. 우리가 지난주는 사랑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기쁨도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표정 속에 무엇이 나오느냐가 결정되어지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마땅히 나타나야 될 열매 한 가지가요 바로 기쁨, 희락의 열매입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 얼굴 속에 기쁨이 있는 사람인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것. 기쁨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늘 인상 쓰고 화내고 분내고 짜증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얼굴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기쁨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 안에도 그렇고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왜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는 것일까?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지극히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늘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으로 기쁨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은 어떨까요? 늘 변하거든요. 잠깐 우리에게 기쁨을 줄 때도 있지만 사실은 일상 속에서 기쁨보다는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훨씬 많거든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렇습니다. 잘 될 때보다요 안 될 때가 훨씬 많아요. 세상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요 기뻐할 일들보다는 사실은 슬퍼할 일들이 훨씬 많은 것이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자꾸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요 기뻤다 슬펐다 기뻤다 슬펐다 그러다가 슬픈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것은 아주 강렬합니다. 그래서요 작은 기쁨이 있으면요 우리 욕심 속에 더 큰 기쁨을 찾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루가 기쁘려면 머리를 새롭게 하고, 일주일이 기쁘려면 옷을 새로 사고, 한 달이 기쁘려면 차를 새로 사고, 몇 개월이 기쁘려면 집을 새로 사라.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차 사는 거 기쁜 일이잖아요, 그죠? 집 사는 거 기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 순간적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죠? 아니, 더 좋은 기쁨을 찾아서 우리는 끊임없이 욕심을 부려요. 쾌락이 그래요, 여러분. 쾌락이 얼마나 우리 안에요 우리를 이 기쁨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쾌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작은 쾌락이 있으면요 더 큰 쾌락을 추구하고 싶어요. 더 큰 쾌락을 누리면요 더 큰 쾌락을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쾌락에 빠져서 결국 쾌락과 함께 망하는 것이요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두기 시작하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쁨, 성령의 열매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쁨, 성령의 열매의 기쁨이라는 희락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카라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쫙 찾아보니까 원어 주석 성경에 이렇게 카라라는 단어를 정리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약속되고 구원을 얻는 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느끼는 거룩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카라라는 단어가요 원래 그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면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두고 있는데, 여러분 카리스 많이 들어보셨죠?
카리스라는 단어는요, 은혜라는 단어예요. 이 은혜는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연결되어졌을 때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카리스거든요. 같은 어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카라라는 단어는요,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샘솟는 기쁨, 주님 안에서 얻어지는 이 기쁨, 이것이 카라예요. 세상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할 때 얻어지는 기쁨. 그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 카라의 기쁨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서 이것을 이루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포도나무,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잖아요.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가 연결되어져 있을 때 포도나무에서 오는 풍성한 영양분을 가지고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을 때,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동등되신 분이시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신 분이거든요. 하나님과 연합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으셨는데, 예수님 마음속에 어떤 소망이 있었는가 하면 너희도 나와 연결되어져서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이 무엇인지 너희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너희도 누렸으면 좋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가 꼭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얻어지는 이 기쁨, 이것이 카라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카라의 기쁨을 가장 잘 누렸던 성경의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누려지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우리가 기쁨에 거해야 될 장소가 어딘지를 가르쳐줘요. 주 안에서. 우리는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월급을 많이 받고 내가 인생이 잘 되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주 안에서 기쁨을 찾으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빌립보서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예요. 로마 감옥에서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괴롭고 힘들지 않았을까요? 감옥에 있는 삶이 즐거웠을까요? 아니요, 고통의 순간이었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끊임없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부탁이 무엇인가 하면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지금 상황이 그렇게 감옥에 갇혀있는데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너희도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 바울이 어떻게 이 감옥에서 기쁨을 누렸을까요? 바울의 기쁨은요, 외적인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주 안에 누려지는 기쁨이 그의 기쁨이었던 거예요. 그곳이 감옥이든 그곳이 궁궐이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이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환경은요, 늘 흔들려요. 그 흔들림에 따라서 우리가 늘 슬펐다, 기뻤다, 울었다, 우울했다, 이것이 우리의 감정이에요. 성경은요, 우리가 거해야 될 장소를 말해주고 있어요. 주 안에서.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유치원 한 7살 때, 8살 때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저희 이모가 인천에 사셨거든요. 저는 시골에 살았고. 그런데 간혹 이 방학 때나 이럴 때 한번 인천 이모 집에 놀러를 가요. 놀러 가면 모든 게 새로워요. 서울에 가니까 어떻겠어요? 막 모든 게 새롭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여름 방학 때 놀러를 간 것 같은데, 그때 한참 유명했던 놀이공원이 있었어요. 과천 서울랜드라는 놀이공원이 있었어요. 그때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올라가서 이모네와 함께 과천 서울랜드를 놀러를 갔어요.
그러니까 시골에 있던 제가요, 서울에 가니까 얼마나 막 모든 게 새로워요. 놀이기구들도 신기하고, 막 동물원의 동물들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막 정신없이 막 그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면서 막 뛰어다녔어요. 막 뛰어다니다 보니까 부모님을 잃어버렸어요. 한참을 막 다녔는데, 막 즐거워서 막 다녔는데 돌아봐도 엄마가 없는 거예요. 돌아봐도 엄마가 없어요. 갑자기 두려움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데요. 막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해요. 두리번 걸려도 막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왔던 길에 막 되돌아가 보기도 하고 그런데도 없는 거예요. 한참을 되돌아가서 막 보니까 엄마가 저기 딱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래서 열심히 뛰어가서 엄마에게 갔어요. 그런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보기 좋고 아무리 즐겁고 아무리 행복한 것들이 다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어린아이에게서 엄마 손을 놓치는 것은요, 절망이거든요. 고통이거든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즐거움을 다 누린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손을 놓친다면 그것은 절망인 거예요. 그죠? 주 안에 있는 기쁨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 안에 있을 때 얻게 되어지는 진정한 만족감, 그것이 주 안에 누려지는 카라의 기쁨입니다. 시편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느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쁨은요,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새 포도주를 얻고 많은 곡식을 거두는 그 풍성함보다 훨씬 큰 진짜 풍성함이 있는 기쁨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축복하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쁨의 열매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 얻어지는 진정한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기쁨의 열매라는 것이 참 특이해요. 내 상황이 좋으면요 기뻐요. 근데 힘들고 괴롭고 어려우면요, 이 기쁨의 열매가요 잘 열려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 안에요, 기쁨의 열매를 얻기 위한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가 필요해요. 그죠? 아까 제가 저희 어머니의 손을 잃어버렸을 때 어머니를 찾거나 울거나 했던, 그래야지 누군가 찾아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기쁨을 회복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액션이 필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성령의 열매, 성령 안에 있으면 되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아까 4장 말씀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하는가 하면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키신다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 기쁨을 회복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액션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속에서 우리 안에 그 은혜와 기쁨을 회복하게 하세요. 적극적으로 내 안에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찬양의 고백이 기도의 고백이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가는 적극적인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것을 가장 잘 누렸던 사람들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요, 사도 바울이 원래 소망은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거든요. 소아시아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었어요. 그것이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그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계획을 비틀으셨어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꿈에 나타나, 환상 속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알게 되어져, 성령님께서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소아시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구나 라는 깨닫고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그 마게도냐 첫 성이 어딘가 하면 빌립보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일들이 술술술 잘 풀려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요.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이쯤 되면요, 원망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보내셨으면
그래서 복음이 잘 전해지고 교회도 우뚝우뚝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니 이게 뭡니까? 감옥에 갇히 다니요. 그래야 돼요. 아마 우울감이 밀려오고 슬픔과 좌절이 밀려오고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할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한밤중에, 캄캄한 칠흑 같은 밤에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소망 없는 그곳에서, 모두 다 좌절하고 낙담하고 인생의 가장 밑자락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였다고요? 기도하고 찬양하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그 기쁨과 마음의 평안함을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으로 뛰어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신가요?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셨나요?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주님 안으로 뛰어들어가셔야 돼요. 어떻게 뛰어들어가실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찬양하셔야 돼요. 감사를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평안을 누리고 회복하셔야 돼요. 그죠? 저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죠. 눈물 나는 시간이 있을 때도 있고요. 괴로워서 잠이 안 올 때도 있어요. 제가 자주 부르는 찬양 한 곡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우리 1절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2절도 합시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여러분,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이것이요,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도행전의 바울의 고백이에요.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그 한숨과 원통한 순간이 변하여서 기도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변하여서 찬송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죠? 그냥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장로님이 이런 가정을 하셨어요. 어느 가정이 사업을 하다 크게 망했습니다. 그럼 가족이 어떻게 될까요? 다 무거워지고 힘들어져요. 그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이 중학생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학교를 갔다 오는데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아버지가 부도가 나서 사업이 망하니까 집에 들어가면 이 어깨가 무겁고 힘들고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깨가 축 처져서 집에 들어갔어요. 엄마가 설거지를 하고 계세요. 엄마에게, 엄마 학교 다녀왔어요, 이 인사를 하고 싶은데 목이 메어서 인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요, 설거지를 하면서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찬송을 듣는 순간 이 중학생 아이의 마음속에요, 충격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지. 이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신앙이 한 번도 자기 입으로 고백하며 기도했던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방 안에 들어가서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능히 이 문제 우리는 해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처음으로 이 아이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막 나중에 눈물이 펑펑펑펑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막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는데요,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어린 중학생 아이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는 찬양하고요, 아들은 기도하면서 기쁨을 회복했어요. 그것을 본 아빠가 깜짝 놀랍니다. 자기 집이 초상집 같은 분위기였는데 그날 집에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진 거예요. 아내는 찬양하고 아들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감동이 되기 시작했어요. 용기를 얻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러면서요, 다시 일을 시작하고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하세요. 놀라운 은혜는요, 저는 그분이 다시 그 회사를 회복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더 귀한 일은요, 이 중학생 아이가요, 영적인 눈을 뜨게 된 사건이에요. 이분이요, 나중에 그 교회 장로님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간증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랬다. 찬송 한 곡이 자기를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때때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때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믿음으로 주님 안으로 뛰어들어오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찬양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쁨을 쟁취하셔야 돼요. 그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카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카라를 정의할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약속되고 구원을 얻은 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느끼는 거룩한 기쁨.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만 바뀌지 않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거든요. 세상의 상황은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받으시고 놀라운 은총은 바뀌지 않거든요.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합니다. 전도대가 파송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막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왜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는가 하면요,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사역의 성공을, 말 그대로 사역의 성공을 거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들이 기뻐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니까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막 그렇게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내가 지금껏 사역하면서 사역에 성공을 거두는 거 좋은 일이죠. 근데 사역은요,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죠? 저도 목사이지만 사역이 잘 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우리의 계획대로 잘 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어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근원적으로 변하지 않고 기뻐해야 될 본질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 우리 안에 최후 승리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괴로움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눈물 나는 일들이 멈출 수가 없는 세상이죠. 날마다 고통의 연속인 것이 우리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가 이상을 볼 것이다. 꿈을 꾸고 이상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꿈일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많이 벌 수 있는 꿈을 꿀까? 이런 꿈일까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 잘 되게 할까? 이 꿈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꿈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꿈이고요, 장차 도래하게 되어질,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꿈이에요. 그죠?
그 꿈을 꿈기 시작하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꿈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승리한 것을 믿기 때문에. 그죠? 승리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당시 로마의 핍박이 너무 극심해서요,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어요. 계속 핍박과 고난이 있어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진짜 산 소망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라. 왜 그럴까요? 믿음 곧 영혼의 구원,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긴다는 사실, 승리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축구게임 하다가 축구게임을 1대0으로 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3대1로 이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요, 지금 한 골 먹어도 괜찮아요. 나중에 우리가 어차피 3골 넣어서 이길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떠나요.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한 골 먹어도 괜찮아요. 더 화려하게 역전해서 승리할 것을 알기 때문에 더 기쁜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카라의 기쁨은요, 장차 도래하게 되어질 완전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기쁨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스럽게 서는 그날을 바라보는 그 기쁨, 그것을 누리기 때문에 오늘 지금 기뻐하는 기쁨, 그것이요 카라의 기쁨인 것이죠. 오늘 우리 오수교회 성도님들 안에 이 카라의 기쁨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은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하게 하실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했다 슬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샬롬이거든요. 평강과 희락, 기쁨, 행복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오늘 누리시는 우리 오수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다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 안에서 누려지는 근원적인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을 누리는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한 부류는요, 자기의 삶이 지극히 처음 나누었던 것처럼 세속적이기 때문에,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쁨이 뭔지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카라의 기쁨을 누리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매일매일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은요, 하박국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하박국의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 안에 누려지는 진정한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